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9장 찬송하죠. 마이크가 자꾸 꺼져 있나요? (359장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천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길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으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 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갓 자손이 건축한 성읍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서반과 야스엘과 욕부하와 분리무라와 벳하란 등인데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었다. 루벤 자손이 건축한 성읍은 헤스본과 엘로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온과 심마 등 성읍 등이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에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르앗으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을 더러는 사로잡고 더러는 내쫓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므낫세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것을 노바라고 불렀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은 요단 동쪽 지역을 세 지파에게 분할해서 준 내용을 기록을 하십니다. 원래 이 지역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요구했던 그런 지역이죠. 이유는 이제 키우고 있는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땅을 우리에게 다고 이 땅이야말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다 해서 이제 그 땅을 요구했고 또 실상은 많은 가축대를 끌고 정복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러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구됐던 것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그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두고 이제 모세가 걱정을 하죠.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전에 40년 전 너희 아버지가 부모들이 보였던 모습과 똑같다. 가나안 정탐 사건 뒤에 잘못된 소문을 듣고는 우리가 가나안에 안 가겠다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그 땅을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결국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요단 동쪽 땅을 얻게 됐지요. 근데 그 땅은 므낫세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분할이 됐어요. 르우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 요구됐던 땅인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2분의 1입니다. 가나안 지역에도 므낫세 나머지 2분의 1이 그 땅을 또 얻어요. 그래서 요단 동쪽에 므낫세 2분의 1이 또 그쪽 지역을 분할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가 요단 동쪽 지역을 이제 분배받아서 그곳에 성을 쌓고 거주하게 되었죠. 분배받은 지역을 좀 나누어 보게 되면요, 요단 동쪽 하부 지역에 흐르는 아르논 강이 있고요, 또 북부 지역에 상부 지역에 흐르는 야르묵 강이 있어요. 그 사이에 두 지파가 분할받습니다. 강 상부 지역 야무르묵 그쪽 지역에는 갓
자손이 얻고요. 그 밑에는 루벤 지파가 얻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던 그 순서를 따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남부 지역을 갓 자손이, 그리고 그 위 남쪽을 루벤 지파가, 남쪽 지역은 루벤이, 그리고 북쪽 지역을 갓 자손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에 야무룩 강이 흐르는 그 이북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가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동 문화, 이 생활을 벗고 가나안의 정착 문화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성읍 생활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점령해 가면서 아마 문화적인 충격들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문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40년간 광야에서 천막치며 생활했어요. 텐트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와 성업 중심의 도시 문화를 접했을 때 이거 문화가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벌써 비교할 수 없는 문화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천막 문화가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생활을 했으니 그 문화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당대 최고의 문명이라 할 수 있는 농경 문화에다가 도시 문화,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문화 환경의 변화는 이스라엘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주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천막치며 살던 사람들이 성을 쌓고 집을 짓는 일, 또 거기에 맞게 생활을 조종해 가야 할 일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낯선 일들이죠. 아마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생활들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 지역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았다면 조롱했을 겁니다. 조롱.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저 거지 같은 것들. 생활이 이건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가 됐겠죠. 적응을 하면서. 보고 배우는 거죠. 이게 성읍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착생활, 농경문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씨 뿌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농경문화에 살려면 씨 뿌려야 되잖아요. 농작물 관리해야 되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씨 뿌려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집 적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초반기 생활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문제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곳에 만연되어 있는 이방 문화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문화에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낯선 생활 문화도 문제지만 이방 문화는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성들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청동기 문화에 있어서 고도화된 도시였다고 그래요. 청동기 문화의 고도화된 도시. 극도로 발달된 도시들이었다는 거예요. 잘 발달된 도시. 성읍들이 아닌 들에 지어진 집들도 발굴이 됐는데요. 방이 4개씩이나 됐대요. 4개. 그런 4개씩이나 되는 집들이 촌락을 이루었고요. 곳곳에. 그 촌락으로 구성된 그런 그 마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성읍 안에서 살았고요. 왜?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성 밖 촌락을 이루어서 살았는데 집 하나에 방이 4개씩 됐대요. 4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여기에 비해서 천막 짓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했을 초기에는요, 그것 원주민들과 공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정착하면서 그것 원주민들 모두를 다 쫓아낸 게 아니었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했던 곳은 그 원주민들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빈 곳이죠, 빈 곳. 비어있는 땅. 그곳에 1차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터를 닦고 그곳에 성을 쌓고 살았어요. 물론 어느 지역은요, 그 성을 점령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포로로 붙잡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했을 때에는 그곳 원주민들이 살지 않는 빈 땅에다가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공존과 함께 정복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때 이스라엘은 그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좀 열악했던 거죠. 그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이 짓고 살았던 텐트하고 집 짓고 사는 것과 벌써 뭐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눈으로. 텐트 하나에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방이 4개씩이나 되기는 그런 집들과 눈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타락한 이방 문화를 동경하게 되고요. 따라가고 담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처음에는 충돌이 벌어지죠. 낯선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문화와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당연히 고도화된 문화는요, 그보다 못한 저급한 문화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유입된 문화가 기존의 문화도 고도화됐다면 기존에 있던 문화는 없어져 버려요. 흡수돼가지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총 한 번 쓰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의 문화를 통째로 없애버릴 수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그 지역의 정신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정신. 그 지역의 원주민들,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정신적 가치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가나안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 지역을 점령해 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위기 속에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낯선 문화와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건 칼을 휘두르는 것과 활을 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지만 그곳의 문화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텐트 치던 사람들이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집을 접어요? 언제 집을 접었냐면 말이에요. 씨 한번 뿌려봤어요? 한 번도 뿌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발전하고 수준 높은 문명이죠. 가나안 문화.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은요, 칼과 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또 다른 가나안의 무기였던 거예요. 무기.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것까지 극복해야 됐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만 쫓아내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고도화된 문명, 문화와도 싸워야 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무서운 적이었어요. 무서운 적.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시키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만의 문화. 이스라엘만이 갖고 있는 문화. 그 문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것들을 지키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종교 문화를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었어요. 광야 생활 자체는 참 귀찮고 힘들고 단순하고 짜증나고 좀 그런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문화, 그것들을 지키면서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절기.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모세의 하나님께서 각 절기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모세를 통해서 절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해 주셨어요. 꼭 지켜라. 꼭 지켜라. 만약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절기들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버렸을 겁니다. 동화. 왜? 말씀드렸죠? 가나안의 문화가 훨씬 더 발전했어요. 목축 문화와 농경 문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농경 문화가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어요. 광야 떠돌아다니는 텐트 문화? 가나안은요 도시 문화예요. 정착된 도시 문화. 문화 자체가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와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고도화되어 있고 하급 문화는 상급 문화에 종속될 수밖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천막치고 살던 사람들이 성읍의 방, 성읍도 아니라 들녘에 촌락에 구성되어 있는 집 하나가 방이 4개씩 됐다는데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야훼 신앙이 지켜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해서 그것을 정복해 가며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은 사실 위기였어요. 위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슬비에 옷 젖듯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현지화가 됩니다. 현지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우상문화에 빠지는 거죠. 우상문화. 그렇게 고도화된 청동시대의 문화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발전된 문화가 우상문화거든요. 정신 못 차리면 야훼 신앙 다 까먹고 우상에 빠지는 거죠. 타락한 문화. 너무 좋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 좋거든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가고 싶은 거 너무 많고, 보고 싶은 거 너무 많고. 정신 못 차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독특한 신앙의 생활, 삶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영적 각성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해가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삶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처절한 몸부림.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인만의 정신 못 지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 따라갈 수 없잖아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려면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세상의 타락한 가치와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누가 들여와요? 내가 들여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적셔가지고 물들어가지고 내가 그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영적으로 각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각성돼서 이 세대를 바르게 직시해서 보시고 분별해서 물들지 않도록, 그런 세상 못 따라가서 그냥 안달인 그런 생활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그리스도인들만의 고요한 가치, 삶의 모습들 잘 보존하셔야 될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거룩하다는 게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같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느껴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다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큰일 날 수 있어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또 타락한 가치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삶 속에서 잘 지켜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